너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하나님만 저희의 주인 되시리라고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우상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의 각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다스림만을 받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지향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위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그 죄들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로 시작되는 이번 일주일은 더욱더 성장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또한 말씀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귀와 입이 열려 또 다른 생명을 전도할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0월 17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5마을, 2마을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2마을, 3마을, 4마을 예배 드립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1마을 3반에서 담당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마을 3반입니다. 고등부 줌 예배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네, 변경된 주소로 접속해 주세요. 예배 후 분만 모임과 뒷불이 있습니다. 12시부터 뒷불 모임 시작합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릴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또 줌으로 접속하여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위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 드렸습니다. 우리의 적은 물질 또 부모님께 혹은 받은 그런 용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 있사오니 그 믿음을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입시의 기간과 또 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 시점들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루 이틀 새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옷 잘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저도 올해 처음으로 뭐 보일러 안 틀고 온수매트가 있거든요. 온수매트 간밤에 틀고 잤는데 몸 관리를 잘 해서 여러분 또 시험도 앞두고 있을 텐데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고등부에서 그 아까 광고는 아직 안 했는데 11월 둘째 주 정도에 체육 대회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좀 정해지고 하면 여러분에게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교독함으로 같이 읽을게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살고 있는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그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말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아시고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운명론이라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제가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해보니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명론의 근거에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정해진 대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인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내 삶에서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이 여러분의 그 머릿속의 회로 구조가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 양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꼭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십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모세가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기로 했던 그 마음을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런 결정을 돌리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 감정 없이 할 수 있지만 연애는 감정 없이 할 수가 없죠. 네. 안 해봤나 봐요. 예. 그러니까 연애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이해해주고 나도 그 상대방을 그만큼 좋아하고 이해해줘야지 연애가 잘 지속되는 거지. 한쪽만 너무 좋아하거나 또 이제 그냥 외모만 처음에 보고 좋아했다가 조금 사귀면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면이 안 좋은 면이 보이면서 그런 마음들이 금방 식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래 가기가 어렵죠. 연애를 지속하거나 오래 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고 어느 순간 되면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운명론, 이걸 뭐 이제 예정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세상에 내놓은 다음에 그 인생이라는 게임을 지켜보고 즐기는 그런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어떤 게임의 캐릭터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혹시 상정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하나의 성경만 봐도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기로 결정을 하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전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양의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문 기둥 이렇게 바르면 그 간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유월절을 지킨 집은 넘어가죠. 6월이 패스오버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으로 율법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네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집트 땅에 있던 관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셔서 그 백성에게 그 뜻대로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 자기 백성을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집트 백성을 부르셨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임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려면 어디서 만나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소를 알려주시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도록 하는 그런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무슨 재료로 만들지,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질투하신다. 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인데 질투는 여러분 해봤죠? 안 해봤나? 다들 연애도 안 해보고 질투도 안 해보고 큰일 났네. 질투는 이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남친, 여친이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남자애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 신경 쓰여 안 써요? 쓰이지. 그죠? 신경 안 쓰이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질투가 없으면. 그렇죠? 완전히 뭐 자유한 사람이든지 이제 그런 사람 세상에 없고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아닌데 걔가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뭘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신경 안 쓰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모세가 어디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은 해발 2,000m.
봉우리가 한 200개 되는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성막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 율법을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지 알려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산 위에 있는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데 모세가 40일 내가 40일 갔다 올게 하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기한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야 모세가 이거 살았어 죽었어.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 시내산이 이런 식으로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울창하고 우거져 가지고 뭐 짐승 잡아먹고 이럴 수 있는 데가 아니라 40일 동안 이런 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그냥 바위산에 한 달 넘게 아무 깜깜무소식이고 그냥 구름만 거기 껴있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 불안한 마음이 어디로 가요? 지금 이집트에 나오긴 했는데 사막 가운데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모세가 자기들 이끌고 왔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내려올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래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염려를 이제 해결할 방법을 표출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는 거는 이 사건은 한 3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기원전 한 1200년에서 1400년경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보니까 그럼 한 3000년 전의 사람들은 완전 그 고대 근동의 신적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적어도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겠지.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지 않았고 뭔가 나침반을 찾든지 GPS를 찾든지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 사막에서 벗어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뭐 GPS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누군가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한데 그 인도자를 상징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상징이 뭐라고요 지금? 금송아지.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한 60만이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구가 아니에요. 몇만도 많은 인구인데 굉장히 많은 인구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아론한테 와서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굉장한 압박이거든요. 아론이 모세 대신 거기 세워졌는데 아론이 그 압박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쫄았어. 굴복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금귀고리 다 가져와.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 신이 만들어졌죠. 그게 여기에 보이듯이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을 해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먹고 춤추고 주변에 놀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뭐가 왜 이렇게 자연스러울까요? 예?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게 이집트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잖아요. 자라면서. 그렇죠? 한 430년 동안 포로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400년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이집트라는 다신교 국가에서 보통 주로 표현됐던 토템이 이 송아지인 거예요. 송아지. 우리는 불교하면 딱 떠오르는 여러분 그 이미지 있죠. 불교하면 그 차에 이 중국 사람들 살찐 보살 여기다 이렇게 앉혀놓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송아지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인도할 신을 이렇게 송아지로 표현해놓고 금을 입히고 이것을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안 믿듯이 하나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보이는 형상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예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는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렇죠? 자유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속박에 아직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직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많은 귀신들, 신들을 따라가지고 그 모양을 본뜬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랑 자기들의 신앙이랑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드러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엄마 아빠가 뭐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든지 어쨌든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저 내가 막 그 인지 그 전혀 모르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유아 세례를 시켜놓고 15살 되니까 만 15세 되면 입교하라 그래서 입교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상 신분상으로는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분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전한 속박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이 좀 소수가 와서 괜찮지만 2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이 120명이 가득 차갖고 예배하면 한 3분의 1은 핸드폰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고 막 자짓거하고, 여기 지금 사람들 뛰놀고 있죠. 다 이 모습 그대로 너 앞에 설교해라. 그래서 자기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상으로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의 포로가 돼 있는, 세상의 정신에 유물론에 여러분의 과학적 상식에 포로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런 물질에 굉장히 그 탐심과 탐욕과 굉장히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을 사실은 추구하면서 살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그 현재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나를 위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한테 맞춰줄 신을 원하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맞추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디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사도신경을 헷갈렸죠. 예, 나는 전능하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첫 번째 간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배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짓밟히고 있죠. 세상에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사실은 우리 때문인데, 뭐 여러분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제 기독교 입문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하여튼 지금 뭐 저를 포함한 이 윗세대나 목회자들이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한데 그 거룩한 만큼의 대접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가, 분통함이 있는가, 아픈 마음들이 있는가,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섬기지 않느냐,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가리키는 표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냐, 열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 모독을 받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이고 내 삶에는 전혀 안 들어와 있는 분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그 신을 언제든지 바꾸거나 그 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지금 이제 산에서 40일 되면 내려오는데, 하루 이틀만 더 기다리면 내려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뛰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질투. 하나님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목사님 결혼할 때 목사님 아내가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예. 그 차 옆에 누구도 태우지 말라. 나 외에는 누구도 태우지 말라. 예. 옆자리에, 뒷자리에는 뭐 오케이.
그리고 누구와도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손을 잡지 말아라. 예, 뭐 이런 조건들을 내걸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질투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쪼잔해가지고 아우 하나님 무슨 질투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는 이런 사이예요. 아이고 이거 아까 했어야 되는데 우리와의 사이는 부부관계 같은 사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많이 설명했죠, 이거? 그렇죠? 엄마 아빠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큰일 나죠, 열받죠, 화나죠.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부부 사이의 관계예요. 이 관계 안에 예, 끼어들면 누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디어에서 불륜이나 뭐 이런 그 영화나 드라마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돼서 그것을 아름답게 그려낼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에 동조하면 안 돼요. 그 대부분 반드시 그건 비극으로 끝나고 반드시 파국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륜을 저지른 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배우자를 데려온 거예요. 거기다가 막 음란하게 춤추고 막 부비부비 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냈지만 다 싸그리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에서 굉장히 험한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재생의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다 멸망시키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굉장히 뜻이 확고히 섰어요.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확고히 섰지만 그러나 모세가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 두 가지로 모세가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 12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싸그리 몰살시키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랑 여호와란 신은 자기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가 13절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까지 했는데 끌어내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게 아닙니까?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곡하고 간절하게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뜻을 거두세요. 그 뜻을 거두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지는 않으시는 마음을 돌리시는 일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뭔가 정해놓은 건 다 그대로 프로그램돼서 정확히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뜻하셨던 것을 철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 세웠다고 후회하시거든요. 사람을 세운 걸 후회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내가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뭔가를 규정하기보다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봐야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 삶에 대한 그냥 내 선입견과 그 어떤 운명과 예정 같은 그런 이 어떤 그 이론에 대입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큐티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디프를 좀 해서 좀 하나님을 알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불신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에 비슷한 점이 하나가 인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도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인도해 달 신을 만들라고 요청하죠. 두 번째 뭐예요? 재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그 재료를 얘기해 주실 때 주 재료가 금이거든요. 근데 송아지도 금으로 돼 있죠. 세 번째, 숫자를 안 바꿨네. 자, 세 번째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죠. 시내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있죠. 금송아지 밑에 사람들 모여 있죠. 이게 비슷한 점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누가 만들었냐? 그죠? 십계명 돌판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시죠. 근데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금 모아가지고 만들었지.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성과 시간이, 하나님의 것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 만들지만 금송아지는 불에 던졌더니, 아론이 나중에 변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불에 던졌더니 나왔습니다. 뚝딱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차이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만큼 진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던져가지고 돌판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이 이렇게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은 어떤 차이예요? 한 끗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미국 금융의 중심, 월가의 상징인 이 돌진하는 황소, 이 모형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교롭게도 21세기의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상징이 황소라는 건 굉장히 좀 공교로운 일입니다. 그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이 20세기까지 초반까지만 해도 금본이 이제였죠. 우리 그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그런데 이제 뭐 달러로 바뀌긴 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이 사람 안에 부를 숭배하고 자기를 배를 채워주거나 자기를 삶을 채워주고 싶은 그런 대상을 숭배하고 싶은, 오늘 발음이 되게 이렇게 목사님이 발음이 되게 세고 잘 안 되네요. 그런 생각이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월가에 가면 사람들이 이거 구경하는데 뿔을 만지면은 행운이 오고 황소의 고환을 만지면 돈이 들어온다라는 우스갯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이런 상징물 안에 집약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읽었던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브라이언 와이스랑 실비아, 이 이름이 어려워요. 키즈마트. 예, 이분이 두 공동 저자인데,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바울이 썼던 편지를 오늘날 거대 금융자본의 중심이 월가에 빗대서 자본을 신으로 섬기고 자본에 충성하는 이 사람들, 현대 미국인들을 비꼬면서, 그것이 사실은 출애굽기와 같은 맥락의 그 골로새서 배경에서 로마 제국이고, 지금 제가 연결하는 거는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까지 합치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그 금송아지라고 대변되는 어떤 자본, 그거를 신격화시켜서, 그걸 절대화시켜서 그것을 섬기는 삶으로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것을 섬기는 삶에 매몰돼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충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9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졌죠. 이 경제를 좀 공부해 본 친구들은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리먼 브라더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현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공학, 금융자본 중심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무하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가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보여줬죠. 그래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이거 어려운 말인데 그냥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은 별로 없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걸 해서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계속 빌려주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주추가 없는 집을 세워가지고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너도 나도 돈이 거기서 생기니까 여기에 몰빵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빅쇼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면 이거에 대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고양이도 집주인이에요. 나중에 고양이 이름 써도 막 돈 빌려주고 이랬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래서 결국엔 이게 무너진 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연쇄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금융자본으로 대표되는 황소로 대표되는 이 허상들이 2009년에도 일어났지만 여전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 돈을 쫓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입시를 통해서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여러분이 좋은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 철저하게 충성하고 복속해서 그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나는 공부한다. 나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입시한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에 철저히 여러분이 직접 무릎 꿇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은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거기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선택의 순간에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선택의 순간에 사람을 속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선택의 순간에 뭔가 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은 굉장한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벗어나서 돈에 대한 충성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자본을 최고로 여기는 그래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인간의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자본과 돈과 물질에 비인간화된 인간이 없어졌어요. 그냥 인간은 어떤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고 인간은 어떤 그 노동의 어떤 대상으로만 보지 그 인간을 존엄성, 그 인간의 가치,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희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돈에 복속돼서 그 가치가 아니면 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인간이 비인간화 되어지고 인간이라는 이름조차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의 현실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인간의 얼굴을 찾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뭔가 특례라는 조건이 있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건 굉장한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 대한 받은 선물을 방임하고 방기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로 여러분이 파송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얼굴을 찾는 삶을 살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되는 삶을 살도록 자본과 시스템에 다 무릎 꿇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사람을 속여야 될 때 사람을 속이면 나한테 엄청난 이득이 취해지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그것을 저련히 끊고 내가 좀 그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이득을 얻지 않는 선택을 하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한 소망을 걸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누리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멘트를 까먹었네. 찬양팀 나오세요. 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어디에 신경이 가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지, 아니면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아서 그 대상을 쫓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물질의 충족과 만족으로 여러분이 그냥 그때그때 순간의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요,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드리고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시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사실은 금송아지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향락을 위한 그러한 가치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머물기를 원치 아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살아가게 될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잃어버린 얼굴을 찾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을 쫓아 쾌락을 쫓아 향락을 쫓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것들, 인간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잘 나가고 싶고 누구나 많은 자본을 모으고 싶고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누구나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그것을 절대화하고 너무 그것을 우리의 꿈과 이상으로 삼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금송아지 밑에 모여서 춤추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것을 쫓는 그러한 하나님 우상 숭배를 결과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을 결과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공부와 입시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고 우리가 더 많은 물질과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 노력이 뿐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많은 물질 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전파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 방식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고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약자를 보호하며 비인간화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참되게 하나님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인간의 얼굴을 찾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폐한 세상 가운데 메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1세기 정보사회 초연결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손에 든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기와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도 여전히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갈망의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만나야만 우리가 이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갈망의 해소를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이 외로움, 이 마음의 허망함, 이 허전함을 달래고자 우리가 게임을 찾고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통해서 이 어떤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한번 쓰고 나면 다시금 목마르게 되는, 다시금 배가 고프게 되는 그러한 물질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그 허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부족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는 이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날 이 풍요한 물질에 취해서, 이 풍요와 향락에 취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선사할 줄 알고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그것은 단회적일 것일 뿐이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더 큰 쾌락과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들로는 우리에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의 이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는 또 어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갈망들을 하나님 아버지 해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실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를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그것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성숙과 은혜가 있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인간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세상 가운데서 그 잃어버렸던 얼굴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시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에게 갖춰진 이 여러 가지 좋은 자질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 학문들이 우리를 그냥 물질에 취해서 사는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넘어서 영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우리를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현실을 넘어 영혼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영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외롭고 고독한 친구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친구들 위해 하나님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하나님 공부하는 지혜도,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지혜도,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지혜도,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정서적인 만족과 하나님 충만한 은혜들을 채워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친구들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 고등부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공부로 바쁘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생각으로 바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들,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귀한 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